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만 계신 것이 아니고 오늘 우리 가운데도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또다시 한편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고 우리 가운데서 친히 말씀하시는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곧바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지 않고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되지요. 자, 19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이 두려워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유대인들이 자기들을 잡아가지고 어떻게 할까봐 두려워서 다 도망가서 어느 방 안에 다 모여서 문을 닫아 걸고 그렇게 숨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왜 이렇게 다 도망가서 문 닫아 걸고 숨었을까요? 그것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만 보지 마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계셔서 나의 삶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여러분,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주님만 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세상이 주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계심을 믿고 강하고 담대하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곧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두려워 떨고 무서워 숨어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려워 떨지 마라. 너희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평강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고난주간 새벽기도회 우리 금요일 새벽에 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 떨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이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고난주간의 말씀을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예수님 남기신 유언 중에 이런 말씀도 있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입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마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그렇게 염려, 근심, 두려움 다 극복하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그렇게 살기를 원하시면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3번이나 연거푸서 말씀하시는 걸 보게 돼요. 21절에도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6절에 보니까 8일을 지나서 다시 제자들 가운데 찾아오셔서 또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부활주일에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로부터 부어주시는 그런 신령한 은혜가,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흘러넘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누리고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2가지를 확실히 믿으라, 그런 말씀이에요.
두 가지를 확실히 믿으라.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활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믿으라. 두 번째는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한 내가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을 굳게 믿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부활하신 것,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 그러니 어떤 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일도 근심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 능력의 주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고민되고 근심이 돼서 막 밤잠도 못 자고 밥도 못 먹고 막 그렇게 하는 거 보면, 얘야 뭘 그렇게 고민하고 그렇게 근심하고 두려워하냐, 걱정하지 마라, 해보다가 정 안 되면 아빠가 있잖아, 아빠가 도와줄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 근심하고 걱정하는 걸 가만히 들여다보면 사실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보기 별거 아닌데 자기들한테는 그게 되게 아주 크고 심각한 문제처럼 보이는 거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세상 살아가면서 대단한 문제처럼 보여도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별거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도와주시면 간단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떤 분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분이다 말씀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에요.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요, 그분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며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일 혹이라도 나는 정말 주님 부활하신 게 잘 안 믿어지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이 잘 안 믿어지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의 도마처럼 여러분 주님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처음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을 때는 도마가 어디에 갔는지 그 자리에 없었어요. 나중에 온 도마에게 제자들이 얘기했습니다. 야, 우리가 정말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 그렇게 막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도마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2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내 손을 그 못자국을 보며 그 못자국을 만져보며 내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여러분, 이 말은 나는 주님의 부활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부활해? 나는 주님의 부활을 절대 안 믿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죠. 나도 정말 주님의 부활하신 것을 믿고 싶어 하는 그 간절한 외침인 거죠. 여러분, 주님은 그 도마의 간절한 외침을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8일 이후에 여드레 지난 다음에 다시 제자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신 이유가 뭐예요? 오직 도마 때문에 찾아오신 거죠. 그 도마의 그 간절함에 주님께서 응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이 다시 8일 만에 도마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아멘.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자, 이제 만져봐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덧붙이신 말씀이 있어요. 네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도, 여러분, 부활한 주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성령에 의지해서 기록한 이 말씀만으로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을 믿고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평안을 누리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로
이런 말씀하십니다. 21절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멘. 두 번째 하신 말씀입니다.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신다는 거죠. 왜 보내십니까? 이 부활의 복된 소식을 가서 전하라고 보내시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이 부활의 복음을 맡기셨어요. 그리고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부활의 복음이 얼마나 엄청난 축복이고 얼마나 위대한 능력인가를 확실히 깨달아 알고 여러분 기쁨으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부활의 복음은 바로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구원할 유일한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무엇이 그것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느냐?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그걸 증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세상에서 대단하고 유명하고 부귀영화를 누리고 건강하다고 해도 여러분,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떻게 됐다고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셨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다시 살아나셨다는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 예수님께서 늘 하셨던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세주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면 어떤 축복이 따라와요?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복된 사람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엄청난 복인지 몰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말씀하십니다.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죽음이 다 똑같은 죽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죽는 사람의 죽음이 복 있는 죽음이다. 왜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 예수님 안에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서 죽을 때 우리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가 하나님과 함께 천국에서 영생 복락하는다는 사실을 알고 소망하며 세상을 떠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이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다가 아닌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다 죽음을 맞이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떠날 때 어디로 갈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품으로 갈 소망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엄청난 복을 받으신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의 복음 안에 영생의 부활의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는 영생과 영벌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축복이 부활의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귀한 건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그뿐만 아니고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복음,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고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도와주셔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신다는 이 부활의 복음, 이 부활의 복음을 여러분 기쁨으로 가서 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그 부활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엄청난 복음을 가서 전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래도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울까 봐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혼자 가서 못하니까 두렵고 떨리고 부담스럽고 성령 받고 가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성령을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는 이렇게 된다고 얘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 받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성령 받고 나면 복음 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고 기쁘고 즐겁고 자연스럽게 전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변화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 보니까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데 어떻게 전한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막 부담스러워서 억지로 이렇게 전했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음 전하다가 붙잡혀서 옥에 갇히고 채찍에 맞아도 기뻐하면서 복음을 전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 받으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도 제자들과 같은 성령을 받았는데 왜 우리는 전도하는 게 부담스러울까요? 그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긴 했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오신 성령님과 깊이 있고 건강한 관계 속에 있지 못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이번 부활절을 통해서 여러분 주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과의 관계, 소원해진 관계가 부활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안에서 주님이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전도할 마음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생각도 주시고 할 말도 생각나게 하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다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려니까 부담스럽죠. 그러나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하시면 기쁨으로 자발적으로 그렇게 전도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하러 멀리 갈 것도 없어요. 여러분, 모르는 사람들이 앞에 가가지고 그렇게 어렵게 전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족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장 친한 사람에게로 가시기 바랍니다. 용서받고 구원받고 영생천국의 이 놀라운 복음, 예수님이 그 안에 오셔서 늘 함께 동행하며 사는 그런 놀라운 이 축복의 복음을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로 가서 기쁨으로 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달걀 바구니, 예쁜 바구니도 만들어서 놨으니 나가시면서 하나씩 가지고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